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나의 마음에 깨끗한 영을 부어주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소서, 주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는 심령을 부어주소서. 그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시간 온전히 주님께 드려 나아갑니다. 나의 몸과 나의 삶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이 자리를 걸어가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가 드리며 나아가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날씨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찬양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려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 찬양을, 새로운 찬양을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당연히 다 같이 따라 부르시며 같이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지만 또 처음이다 보니 또 그렇게 안 하셔도 그냥 찬양 가사를 묵상하며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회개라는 찬양을 통해서 같이 주님 앞에 저희가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아빠 되어주시네. 아버지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시니 아버지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시니 우리 모여 찬양하자. 제일 먼저 예배하자. 영화로운 주의 이름. 아멘 아멘. 우리 모여 찬양하자. 제일 먼저 예배하자. 영화로운 주의 이름. 아멘 아멘. 우리 모여 찬양하자. 제일 먼저 예배하자. 영화로운 주의 이름.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여 찬양하자. 제일 먼저 예배하자. 영화로운 주의 이름. 아멘 아멘. 아버지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제 합시나요? 예배합시다. 이제 합시나요?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사명을 지금부터 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
우리의 찬양과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한 주님, 주님의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하나님 되시며 하나님이시며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가 오직 주님 한 번만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저희를 향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시간만큼 온전히 주님 앞에 제 마음과 제 생각과 모든 영역과 걱정, 우리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오직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예배를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영과 진리, 진정 예배를 드리는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저희 예배를 찬양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사오니 부름에 합당하게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몸이 온 마음이 주님께로만 향하는 귀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채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허락하시고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아래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한순간도 주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매 순간을 주님과 동행함을 느끼며 감사할 수 있는 모든 대트몰트 찬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도 단에 서시는 목사님 계십니다. 성령 충만히 부어주사 말씀 전하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대언하게 해주시고 듣는 저희의 말씀에 회개의 영을 보내주시고 말씀이 마음밭에 잘 심겨져 10배, 100배, 1000배 열매 맺게 해주세요. 한국의 방문 중이신 박종리 목사님 지유를 비롯해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중심이 늘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사 환경에 따라 바뀌는 신앙이 아닌 주님을 중심으로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학이라 더 적은 인원으로 예배드립니다. 하지만 이 예배 시간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뻐 받으시는 예배 시간 될 줄로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레위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리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에서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오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죠? 말씀 읽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원래 오늘 본문은 이제 날마다 말씀 따라 저희 말씀 묵상지에 따르면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 그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해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이제 동목이라는 모임에 이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목은 무엇이냐면 성결 교회 안에 있는 이제 목회자들, 특히 이 유럽에 있는 목회자 분들과 또한 한국 성수동에 있는 성락성결교회에 담임하고 계시는 지영훈 목사님이라는 분과 함께 이제 같이 모임을 하면서 그 모임에서 이 오늘 여호수아 이 3장
오늘 본문은 3절부터였지만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각자가 연구하고 그 말씀을 전부 다 각자가 연구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그 모임을 이제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받았던 은혜가 크기도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 말씀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은혜가 더해지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 배경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머물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3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 쭉쭉쭉 나오면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가 이제 갈 것인데 너희는 그 뒤를 따르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이었어요. 이 따르다라고 하는 것의 원어는 할락이라고 표현합니다. 할락. 뜻은 걷다 아니면 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창세기 14장 24절에서는 이 의미를 동행하다는 뜻으로도 사용되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그 언약궤가 움직여지면서 바로 자신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영어 성경인 NIV와 NLT 성경에서 보면 이것을 fellow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fellow의 뜻에는 이렇게 세 가지의 뜻을, 더 많은 뜻이 있는데 주로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앞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본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뒤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세 번째 해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대로 하는 것을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그 뒤를 따르다라는 표현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국어로만 본다면 그냥 맹목적으로 가는 걸음에 뒤에 따라서 가는 것으로 그쳐지게 되는데 우리는 이 언약궤가 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그 마음 자세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하나님 앞에 함께 동행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따라가는 백성들에게 조건이 4절, 5절 말씀에 붙게 되는데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해라. 2000규빗. 2000규빗을 이제 그 다리로서 보니까 약 이제 912m. 즉 약 1km 정도 떨어진 거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 뒤에 1km 지점에서 백성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얼마나 있었냐? 약 200만 명이 있었다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행렬을 이루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해서 이렇게 1km 정도 떨어지게 하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주석을 찾아가 보니까 어떤 주석에서는 언약궤의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언약궤를 제대로 볼 수 있고 또한 그런 정도의 거리가 있어야 이 요단강이라는 길을 처음 가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이쪽으로 가면 백성들이 따라가야 되는데 곧바로 붙어가면 그것이 어려우니까 거리를 뒀다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학문 내에서는 또 어떻게 썼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언약궤이기 때문에 그곳에 떨어져서 있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를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어쨌든 이제 그 1km 떨어진 그 거리를 하나님 앞에 두게 하고 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내려지는 그 공간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그 즉시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 있는 게 구약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함을 유지하며 나아가는 것에 비추어 본다라면 4절 말씀에 1km 떨어져 있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도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1km 떨어진 그 거리가 정말 지금 여기 얼마나 될까요?
500m 정도 될까요? 어쨌든 1km가 우리 눈앞에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은 보이겠지만 여러분들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 서서 있는 맨 뒤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조차 사실 보이지 않는 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와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면 가까이 와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거리를 그만큼 유지시킨 이유는 바로 내가 할 것이니 너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보여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6절 말씀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너희가 그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나아가니라라고 하는 것의 그 원어의 의미는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주저했던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길을 걸어가야지 라는 의지를 가지고 그 백성 앞에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7, 8절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의 그 온전한 리더십들을 다시 세워가는 장면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그 장면에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리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여호수아는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리 와서라고 하는 뜻은 이곳에 와서 가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가까이 다가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9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한 연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가까이 한다는 것이 그가 했던 첫 번째 이야기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그 말씀을 가까이 들어야 합니다.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두고 말씀 앞에 집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말씀 앞에 나아갈 때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청종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그 자세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에서는 이제 가나안 족속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11절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리니 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누구의 언약궤인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온 땅의 주의 언약궤라고 표현합니다. 온 땅은 모든 땅을 의미해요. 이곳에 쓰였던 헬라어는 에레츠라고 이제 보통을 표현하는데 이것이 쓰인 단어가 성경에 딱 2군데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또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그 땅, 그리고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고 부르실 때 했던 그 땅, 온 땅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그 땅의 주인도 나다. 그리고 네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의 주인도 나다. 내가 그 언약궤와 함께 앞에 가니 너희는 따라와라. 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제사장과 함께 움직여져 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3절 말씀에서 보면 이제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쌓여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14절에 이제 백성들이 같이 따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에서 이 말씀은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뭔가 탁 걸리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이 멈추면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사실 저는 성경을 쭉 보면서 이 그냥 요단강을 언약궤를 메고 건너갔다라고만 생각했어요. 건너갔다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홍해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나서 그곳에 모든 백성들이 갔던 것처럼 요단강의 물 앞에 섰을 때 요단강의 물이 갈라지고 그리고 나서 그 언약궤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갔다라고 처음에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밟고 멈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떤 그림이냐면 바로 이런 그림이에요. 언약궤가 있죠, 저기 위에. 언약궤가 물 가운데 멈춰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물이 갈라져 있고 그리고 나서 온 백성들이 건너고 그리고 마지막에 언약궤가 마무리로 오게 되는 장면. 그게 바로 이 요단강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됐던 것이었더라고요. 이것들을 보면서 왜 멈춰섰을까? 멈춰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나? 라고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저는 이 들어서라는 이 단어도 그냥 들어서서 가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어로 이 들어서다라는 의미를 찾아보니까 들어가서 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제사장을 맨 게 아니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곳에 가서 요단 물가에 이르러 그곳에 들어서라 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13절에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한 그 장면에 멈추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도 가감없이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을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이었죠. 그것이 그 백성에게 특히 제사장들에게 명령하게 되었고 또한 13절에 있는 그 말씀은 15절에 있는 말씀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절 말씀에서 보면 그 요단에 건기였는지 우기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요단이라는 그 강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가 되면 항상 언덕을 넘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말 그대로 우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이 불어났던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건기 때는 그 강의 이 깊이가 1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 건널 수 있겠죠. 근데 우기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물이 불어나서 3m에서 4m에 되는 깊이의 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요단이었어요. 이 백성들이 이 우기에 이곳을 건너야 했던 것이었죠. 사실 3m, 4m가 갑자기 되는 그 물, 그냥 늘 그런 물이 아니라 그 우기 때만 갑자기 물이 이렇게 불어나는 것이라면 물살도 굉장히 가팔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 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냥 물살에 휩쓸려 가겠다라는 의미로밖에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그리고 백성들은 그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대로 움직입니다. 14절 말씀에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15절에는 그 물을 건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 여호수아의 말이 마치자마자 백성들은 그 장막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 떠날 때에 그 제사장들이 그것을 함께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한국어 성경에서는 이제 이 장막을 떠날 때라고 이야기하는 이 떠날 때가 이제 우리가 보면 떠난다는 표현을 쓰니까 이 장막을 다 접고 다 준비를 마치고 떠나려고 할 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그 아주 힘들게 하는 문법들이 많아요. 그 문법 중에 미완료 문법이 있는데 연속 미완료 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연속 미완료 문법이 쓰여져 있던 곳이에요. 말 그대로 그 일이 일어나고는 있는데 그 일이 끝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을 떠나려고 막 준비하고 있었던 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백성들은 떠날 준비를 막 하면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의 제사장은 그 언약궤를 메고 먼저 앞장서 서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다 맞춰지게 됐을 때 그 요단을 건너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한치도 오차가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리더십을 이양했을 때에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것을 철저하게 지키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과 경험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겠다라고 말하는 속에 사람들은 수많은 생각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저렇게 하실 거예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던, 철저하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던 그 여호수아를 세워주셨고,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전달되어지게 됐을 때 그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던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순간 동안 하나님을 신뢰했었고 하나님의 방식에 한 번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 한 사람 머리 위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 각자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많은 것들 속에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상황이 생기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것들 가운데서 적합한 것들을 조절해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사실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인 것이죠. 저도 보면 이제 가정의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또한 목회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한 제가 아직은 이제 학생으로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박사과정을 하는 가운데서 또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 제 삶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결정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내가 이미 했던 경험이나 아니면 그것을 미리 경험했던 사람들의 말을 근거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갔던 제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여호수아, 그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은 순종이라는 것을 넘어선 청종함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지게 됐던 거예요. 청종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순종은 내가 그냥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지만, 청종이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묻기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그대로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처럼 그 언약궤가 가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았던 거예요. 그것들을 지켜나아가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처럼 그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죠? 언약궤를 바로 뒤에 붙어서 가게 된다라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대로 보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 눈앞에 그것에 물이 들어갔을 때 혹시라도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물이 갈라지지 않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든 언약궤를 막아서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그 언약궤를 떨어지지 않았다라면, 언약궤에 가까이 갔다라면 그것 가운데 내가 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를 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누구나 빠른 사람이라도 1km 정도 떨어지면 순식간에 일어나는 그 문제들과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언약궤 뒤에를 바로 바르지 않고 하나님 옆에 동행하며 나아가는 삶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뒤에 물러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주님께서 그것들을 해결해 가시는,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해 가시는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에서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청종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켜본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맡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전쟁이 코앞에 놓인 상황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리고라는 성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군대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앞에 두고 가겠다, 그것도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인재가 가득한 그 언약궤를 앞에 두고 나아가겠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해결해 주시는 분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는 또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와 요단강에 대한 이 이야기는 3장을 걸쳐서 4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짧은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이 짧은 영상이 이제 이 여호수아와 요단강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성경 이야기.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리더였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 말했어요. 왜냐하면 요단강 너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 주변에서 3일을 머물렀어요. 당시 요단강은 물이 가득 차서 범람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도무지 걸어서는 강을 건너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서서 강을 건너라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강에 발을 담그라 말했어요. 그들이 강에 발을 담글 때 강이 멈춰설 것이라 말했어요. 그리고 진짜 제사장들이 강에 발을 담글 때 요단강의 물이 멈춰섰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강을 건널 때까지 마른 땅 위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12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아 제사장이 서 있는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가져오라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을 가져온 뒤 제사장들을 불러들였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나오자 말랐던 강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그들의 진영에 세웠어요. 이 돌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사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였어요. 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했던 이 일은 실제로 이루어졌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도 안 됐던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모두 다 이루어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강이 불어나는 그 장면 가운데서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발을 담그자마자 그곳이 바로 물이 서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믿음의 행동은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요? 청종한다는 그 의미 가운데, 청종한다는 것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은 내가 믿고 싶기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대상이 있기에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말은 즉슨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가나안으로 들어보낸 시기까지 이끄셨던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삶도 지금도 여전히 인도해내고 계시는 분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제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믿고 우리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신다라고 믿고 또한 우리 성도들을 누구보다 잘 돌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청종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청종하지 않은 자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청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나 여호수아는 5절에 있는 그 말씀에서처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성결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구별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도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구별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구별됨은 어떤 것의 구별됨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많은 것에 대한 구별됨이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 그리고 악한 것에서 떠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구별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그 구별. 이것은 세상 사람과 우리 그리스도인을 비교할 때, 세상과 우리를 비교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하나님 안에서의 구별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 무엇이 구별되어야 되냐면 떼줬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구별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 없이 살아왔었고 지금은 하나님이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없다면 내 삶은 내가 정한 방향대로 흘러가다 보면 하나님이 정한 방향에 바로 부딪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는다라고 우리의 삶이 이어지게 되면 내 삶으로 가다가 결국 하나님이 막아버리시거나 하나님이 이곳을 뚫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똑바로 사는 것.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믿음 가운데 똑바르게 삶을 살며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청종하며 나아갈 때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밖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고백은 나의 모든 삶이 갖추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채워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면 나에게 채워주신 이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방식과 정한 방향에 맞춰서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는 그 구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별은 누군가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며 내가 그 구별함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희가 이렇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성결하게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결이라고 하는 이 구별됨은 깨끗함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깨끗해지며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깨끗게 하는 것도, 우리의 삶을 구별하게 하는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없으면, 그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두 번 더 알고 있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모든 것을 놓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다짐하며 나아갔다라면 그 말씀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별된 삶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사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발짝 두 발짝 하나님을 조금씩 더 바라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 삶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그것 가운데서 간과하는 것은 내 방법으로 되지 않는 것도 은혜라는 것을 잘 모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들어주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아갔던 것을 보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지금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야 하고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여호수아처럼 청종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들의 한평생이 그렇게 청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책임지실 것이고 반드시 이끄실 것이며 반드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실 거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수아의 그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여호수아, 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것에 토시 하나 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와서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어느 것 하나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청종하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을 누구보다 가까이 들으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며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주 앞에 공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재정으로도 우리의 육신의 건강으로도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들을 채워주시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예물 드린 그 손길들마다 하나님 앞에 청종하는 자의 그 믿음이 함께하는 귀한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청정하는 자답게 나아갈 때,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재물로 인하여서 한 번도 어려움 없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드린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게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예물을 사용하는 자가 정말 청지기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예물을 온전하게 사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한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뒤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언제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내줄 교통하시니 이번 한 주 주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하여 성결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한 모든 성도 위에, 그들의 학교와 직장 그리고 가정 위에, 한국에 있는 가족들 위에, 그리고 한국에 방문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청종하는 자가 됩시다.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네,
그런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아침 예배 시간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기존 6시 반에서 7시 반으로 1시간을 늦추려고 해요. 그래서 6시 반이 애매하더라고요. 이제 모든 분들이 그 시간에 일어났다가 무엇인가를 하고 이제 뭐 학교를 가거나 출근을 하거나 하는 시간에도 중간에 뜨는 시간들이 있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본 결과 7시 반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7시 반에 아침 예배가 진행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실지 못했는데 돌아오는 주 금요일 금요 기도에는 제가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박송희 목사님이랑 이제 지유가 이제 금요일 날 돌아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프랑크푸르트에 가야 해서 금요일에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의 시간들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 묵상 모임으로 모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말씀 묵상을 저희가 하고 있으면 밑에서 아주 맛있는 제육볶음이 올라올 예정입니다. 우리 이모세 집사님께서 이제 직접 손수 만드셔서 함께 섬겨 주시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는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중요하니까 그 자리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같이 식사하고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럽 직할 지방의 정교인 수련회가 이제 올해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이제 독일에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아마 여러분들 다 이제 휴가에 여러 가지 사항들일 텐데 전교인으로 모여지게 되는 이 자리가 한 150명 정도를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함께 성결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한국에서 오시는 이제 강사님들을 모시고 이제 말씀을 듣고 은혜들을 나누는 귀한 자리를 좀 삼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청하실 수 있는 분들은 선착순이니 함께 신청해 주시고 함께 가는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으로의 스케줄들을 조금 더 미리 공지하려고 합니다. 자선음악회를 4월 27일 주일날 하려고 합니다. 자선음악회를 27일 주일날 오후 5시에 하게 될 것이니까 이 기간이 그래도 학생들은 다 이제 수업을 하는 그 중앙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되니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같이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하고 코어 연습도 같이 해야 하니까 그 시간들을 이렇게 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소를 여기가 아닌 저기 클수스킬시에서 하려고 지금 요청을 해놨거든요. 아직 답을 제가 받지는 못했는데 답이 오는 대로 뭐 안 되면 여기서 그냥 하게 될 거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장소도 확정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야외 예배를 작년에는 6월 달에 갔었는데 올해는 5월 달에 가려고 합니다. 5월 18일 날 5월 달에 이제 한국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가 날씨가 괜찮을 것 같아서 이 장소로 잡았고 대신 작년에 갔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하게 됩니다. 히데센에서 하게 되고 가깝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차가 없으신 분들이 버스로 다닐 때에도 정류장에서 내려서 10분 정도만 걸어오면 되는 거리라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외 예배가 5월 18일 날 이날은 뭐 예배 안 나오는 분들도 다 모아가지고 함께 고기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거기를 하루를 밀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에 고기를 먹고 저녁에는 뭘 먹을 수 있을까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어디 보니까 그냥 밀가루 반죽해서 칼국수처럼 먹어도 맛있겠더라고요. 저녁은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 그 시간에 어쨌든 이동도 좋고 날씨도 하나님께서 잘 좋게 허락하신다면 그렇게 좋은 시간들이 될 것이니까 함께 그 시간들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담당자분들 계속적으로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 지금 방문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귀국을 하게 되는 부부가 있습니다. 우리 영민 형제와 소영 자매가 이제 내일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짐을 다 정리하고 귀국을 하게 됐는데 한국에서 터를 잡는 그 시간들이 그리고 그곳에서의 생활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우리 구호하고 그리고 정리하고 이제 옆으로 이동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호를 2주 만에 하니까 여러분이 어색할 수 있지만 같이 한번 잘 해봅시다.
주님께 내 삶을 하나님께서 하시면